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치의 거스노 참매에 이렇게 중국 찬양을 하니까 꼭 가정교회 온 것 같아요. 너무 참 행복하고 참 좋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중국에 있는 저희 교회들도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참 일상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벌써 3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투는 두 여인에게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을 하였고, 그리고 기쁨과 간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로 교회 안에서의 권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8절 이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 밖의 세상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생각과 태도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열거되는 무려 8가지의 미덕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구절 한 구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경건은 고결하고 명화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정의롭고 바름이죠. 정결한 것은 순결하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다는 것은 굉장히 엑설런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탁월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림은 칭송을 말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도록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기독교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타당하고 아름답고 덕이 되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 사람은 정말 나는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다, 참 본받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통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그 리더의 자격 중에서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자격 중에서 리더에게 누구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외인에게도.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 good repu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서신 말미에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줄곧 언급되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 고백의 모습대로 일상을 살아갈 때 복음이 진전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비즈니스와 일 따로, 교회 생활 따로가 아니라 열심히 번 돈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터에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팔고 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쉽지가 않죠. 세상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역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장부를 쓰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문화가 돼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참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말씀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눈치는 채셨겠지만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고, 9절에는 어떻게 귀결되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쌍간 법이죠. 샌드위치처럼 첫 번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면서 뒤에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냥 성경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게서, 맞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이 성경처럼 야 였다 던져주면서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의 보화를 말씀하시지만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하심과 예수님의 안타까우심과 눈물과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그러한 것들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보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살아가지만 사실 포멀한 이러한 설교나 말씀보다 그 듣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각인에 남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내려와서의 일상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또 충격과 임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중직들이 있죠. 많은 교회 리더들이 있죠.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난 때 저 권사님이 어떻게 하지? 저 집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본받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지내왔지만 정말 정말 초창기 때 눈물로 세웠던, 그리고 많은 실천과 본을 보여줬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본 대로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고 본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3장 17절에도 말씀했죠. 바울이
이것은 그만큼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사도 바울이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후배들과 또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서, 선배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아멘.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 표현은 예를 들어 겨울에 오랜 동면을 거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세상이었지만 다시 새파랗게 봄에 싹이 나듯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고 소식이 없어 지내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생각해 주게 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물을 보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물보다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더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장 초반에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를 여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히려 그들이 서로 당분간 떨어져 있었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나를 늘 생각하고 나를 늘 배려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성숙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사도의 모습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홍보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참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홍보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 두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죠? 예, 좋습니다.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학생의 길을 포기하는 자는 미래가 없죠. 목회자도 학생이고 천지가 다 배울 것, 천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있나요? 만족이 되세요? 실제로? 예, 아멘. 예, 좋습니다. 한번 어떠한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 답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풍부에 처하건 그리고 배고픔에 처하건 궁핍에 처하건 만족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과 궁핍에서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배부름과 풍부와 부유함에서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떠신가요? 어떤 것이 쉽게 생각되나요? 정말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에서 감사하는 것과 풍부와 부유와 배부름에서도 감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예,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다 와장창 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나같이 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가 생각할 때 감사가 비로소 조금씩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 지금 얼마나 감옥이 불결합니까? 추워요. 배고픕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를 누리고 배웠던 것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가 진행되는지 매스컴에서 자주 광고를 통해서 멀쩡한 것을 계속 바꾸라고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손에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 옷과 그 차와 그 집과 그 모든 필요를 얻어야만 만족을 누리는 이러한 불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사회에서의 죄악은 뭔가요? 소비 사회에서의 죄악. 어떤 사람은 신상을 사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신상품을 자꾸 사도록 내가 나의 필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나를 결정해줘요. 멀쩡한 휴대폰을 계속 바꾸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거를 계속 차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빈 캐밀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생태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 사회에서 만족은 급진적인 태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 사회에서 만족하는 것은 급진적인 태도다. 그래서 감사가 혁명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감사, 저렇게 감사. 그냥 립싱크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궁핍함 가운데, 풍부한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서 만족하는 것은 그 감사 자체가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의 청년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참 많이 궁핍하고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살던 그 집이 슬래트 집이에요. 그리고 단칸방이 하나 있고 공동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셨죠? 옛세대를 낙차식이에요. 이런 수세식이 아니라 낙차를 이용한 이러한 푸세식이죠. 계속 막 모기떼들 파리떼들 돌아다니고 문 열고 나오잖아요. 쥐가 출몰해, 쥐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엄동수산의 공동 수도입니다. 공동 수도. 이 브루스타에 불을 켜가지고 주전자에다가 그 수도를 녹여서 쓰는 것도 한두 번이고 머리를 감자마자 바로 고드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겨울을 아직 못할 것 같아가지고 독서실에 들어갔어요. 고시원도 아니고 독서실에. 거기서 제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세상에 고시원에 온수가 나오네요. 온수가. 와, 이게 수돗물에서 온수가 나온다는 거, 그 따뜻한 감격이 지금 또 체감됩니다. 온수가 나오는구나. 저희 유일한 가재도구가 그 독서실 벽에 박아놓은 옷걸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제 큰애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이 초같이 만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12번이나 스쿨 타입을 바꿨어요. 그리고 상인이는 10번 정도를 바꿨고요. 전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훈련받을 때는 뉴질랜드, 또 한국에서 상인할 때는 한국 학교, 또 중국의 로컬 스쿨, 검정고시, 홈스쿨, 뭐 SOT, 뭐 여러 가지 대안학교,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자녀들이 멘탈 안 나가고 정신 똑바로 박힌 게 참 은혜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랑 이런 거를 나눌 때, 아, 우리 애들 정말 10년 동안 타입을 보니까 라면 박스로 계집 만든 것과 같다. 아, 진짜 라면 박스로 계집을 만들면 얼마나 엉성해요. 비 오면 다 찢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서울을 사 먹어요? 풀피스. 어떻게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 먹습니까? 롯데 초코파이 1+1. 늘 이렇게 50여 년 평생 동안 궁핍하고 참 이렇게 살았지만, 저 이랜드 제가 다닐 때도 본사가 마포구에 있잖아요. 그 이대 앞에 염리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정말 물리적인 가재도구가
그 냄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곰팡이 쓴 떡을 빡빡 문질러 가지고 라면 끓여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다리 하나 가져가 가지고 식당에서 아줌마한테 김치를 많이 달래요. 그 김치를 그 까만 봉다리 아줌마 몰래 담고 아줌마 더 김치 주세요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되나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것은 터득하고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일체의 비결에 영어 성경에 보기에는 더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크릿은 뭔가요? 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크릿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어떠한 여한 상황에서도 뚫어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은 바로 13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할 줄을 알고 일체의 그 시크릿을 알게 되고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어때요? can do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어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 생각나지 않나요? 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전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 하면 문맥입니다. 문맥. 성경에서 그 이단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요 한 구절 딱 다가와가지고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은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13절이 해석되기 위해선 11절, 12절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문맥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분이 누굴까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는 어떠한 맥락인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앞에서 나왔듯이 비천에 처하건 풍부에 처하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외에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헬리스 크루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죠.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자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명과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악한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의 친밀한 교제와 공급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역사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가 들끓고 추위가 가득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장 기뻐하게 되고 가장 많이 배웠던,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가장 많이 진척되었던 복음의 진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MBTI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MBTI 분명히 일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가입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까지 보세요. 배가 없어요. 배가 있지만 지금 뭐 항공기가 있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바운더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단히 왕성한 활동적인 사람이 지금 작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떡하겠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했고 기뻐했고 만족했고, 그리고 복음의 진척이 왕실 시위대 가운데 더 전파되었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성숙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누가복음 17장에 10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돌아왔죠?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겨우 1명 돌아왔습니다. 그 1명은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니? 나머지 9은. 예. 여러분, 내 문제가, 정말 절박한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가 돼 진물이 칠칠 나오고 코가 떨어지고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침을 받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단순하게 찬양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을로 뛰쳐가가지고 이제는 몸도 치장해야죠, 장가도 가야죠, 집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일하기 바쁘죠, 학교도 가야죠. 예. 인간이 감사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겨우 1명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피부 껍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 자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계속 지옥을 경험합니다. 계속 지옥을. 마음이 지옥이에요. 뭐라든지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나가면 왜 나를 내쳤냐 또 불평하고, 일단 물 안에 가두면 나를 왜 가두었냐 그러고, 밖에 있어도 불만져, 안에 있어도 불만져. 그런 것들은 그냥 여기 딱 사이에 딱 넣고 저기 문을 탁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도 불만족이에요. 어떻게 해도. 네. 그러니까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감사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나를 왜 자유케 했냐 감사하다. 안에 있으면 나를 왜 보호해 주셨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병에 걸려도 감사, 네? 직장에서 실직 때도 감사, 네? 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네. 그 감사가 결국은 계속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귀신 같아요.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말 절대 안 믿습니다. 뭘 믿어요? 고난 가운데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이렇게 숨죽여서 봅니다. 이렇게 저럴 때 어떡하지?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사람의 심금을 옮기는 방법이라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이지, 아무리 막 제자 훈련 하나 첫날 해보세요. 한 몇십 년 해보세요. 지식만 늘어갑니다. 머리만 커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제발 떠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세배를 구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얼마나 좀 맥 빠지는 말씀입니까? 굉장히 맥 빠지는 말씀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바울아,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그 정도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한지.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강해지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핵심 역량, 더 많은 맨파워, 더 많은 기술, 이런 것들을 항상 끌어당겨서 많은 강함을 통해서 나의 나담을 증명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정말 허망하게 in weakness, my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내 능력이 완전해지는데 언제요? 약함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하면 세상을 그냥 제외시켜 버립니다. 세상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약하는 것은요. 병들고 약하고 제외입니다. 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이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낙심이 될 만하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계속 머물러요? 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의지할 때 계속 그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돈맛 좀 알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겠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네. 솔로몬 보세요. 사울 보세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공고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쁨의 대상이 돼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약하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강한데,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정말 지혜가 없고 내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사가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아, 300명으로 줄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현현되기 때문에. 미디안 몇 명하고 싸웠어요? 미디안 몇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이 게임이 돼요? 14만 5천 명 다 보내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계속 다운사이징 300명 딱 남아요. 그것도 칼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항아리하고 횃불만 있어요. 나팔하고. 이게 진짜 뭐 웃기는 전쟁이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다 진멸입니다. 다 진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이 악하고 어지러지는 세상 가운데 정말 양같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능력도 없이 살아가지만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는 배우는 것입니다. 개인이 체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체 비결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건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부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은혜교회 성도들이 무장되어서 정말 이 상의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게 되기를 다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필요하고 조금만 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에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며 자족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영이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